할렐루야, 샬롬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고영상 선교사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그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우리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으로 너무 칭찬받는 것이 부러웠기 때문에 그를 따라하고자 헌금을 땅을 팔아서 이제 헌금하기로 했었는데 그 재산을 다 드리기 아까워서 일부를 숨겨오고 속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 죄를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공동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놀라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숨은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큰 경건한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많은 부흥의 현장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었고 여전히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드러내시고 또 그 죄를 책망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데 사도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행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너무 시기가 나서 이들을 붙잡아와서 신문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이제 이들에게 우리가 왜 너에게 이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엄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너희들은 증거하느냐라고 그렇게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이 다 같이 모아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들 앞에서 이 신문의 말을 잘못하면 그들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우리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문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떳떳하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죽이자고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이들을 만류해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놓아주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 그들은 공의 앞에서 정말 채찍이 맞았는데 아마 그 매가 40이 하나 강한 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뒷부분 41절, 4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는
언제든지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언제나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 더 많은 핍박이 있는 것이 믿음이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스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임금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와 히브리서에서만 쓰이고 있는 특별한 단어인데 말 그대로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 임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로 성경에는 다른 곳에서는 구주와 주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avior and Lord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의미는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Lord라는 단어를 이제 주인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쓰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썼던 것입니다. 즉, 그는 구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폭과 그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런 마음 착한 분이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항상 마냥 즐겁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감기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구원의 감격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입니다. 사형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 중심에 왕자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밑으로 내려가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그 전도지지만 복음의 진수를 거기에 담아놓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맞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불렀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나아가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고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냥 희낙낙하는 그런 유치원 수준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고 또 죄의 종으로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내는 특수 어떤 임무를 띈 그런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군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우리의 인생의 그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예제 사회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가 된다는 것,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실감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든 가난이든 어떤 형태로든요, 종이 되는 사람들은 노예시장에 이제 나와서 자기를 사갈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예의 값은 은 30냥입니다. 은 30냥을 지불하면 한 사람의 이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주인의 뜻에 거역할 때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되었나요? 그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값지불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모든 값지불이 끝났다라고 안불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군사가 된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즐거움이나 자기의 목적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집하는 자, 군사령관 또는 왕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순종이며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는 어떤 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떤 명령에 대해서 복종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1944년에 필리핀 루방섬으로 파송이 되었던 일본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1945년 패망이 다가오자 이 오노다 히로에게 의해서 명령이 하달이 됐는데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그런 유격대 임무를 이 사람이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기울면서 일본이 철수를 하면서 미처 이 오노다 히로에게는 명령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1945년 천황의 항복선언을 말미암아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노다 히로와 그 두 동료는 전쟁이 끝났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그것을 따라 살았는데 우연히 지내다가 일본이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것을 그는 적의 속임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마저도 죽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그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더 깊은 숲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긴 탐험가 스즈키는 그를 어렵사리 찾아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일본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오노다는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 하면, 나의 직속 상사였던 사람이 내게 전쟁이 끝났다고 복귀 명령서를 자기에게 전달하면 자기가 그것을 믿고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일본에 돌아왔던 이 스즈키는 사람들 물색하다가 당시 태평양전이 당시에 그의 상사였던 다니구치 소령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귀 명령서를 지어서 필리핀으로 파송했고, 그 필리핀에서 그에게, 오노다에게 복귀 명령서를 전달한 후에야 그는 일본으로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일본에 돌아오게 됐다는 그런 유명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오노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군인은 한마디로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은 잘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이르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런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미워했고, 그를 추종했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에 고백했던 이 말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붙잡혀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붙잡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나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평생의 부끄러움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의 길을 갔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대로 정말 왕이신, 그리고 임금이신 그분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의 부름을 따라서 그 길을 달려갔고, 그 믿음대로 그들의 끝까지 달려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임금이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양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됐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어떤
효상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족보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도의 초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이나 먹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시간이 지났으므로 마땅히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단단한 식물을 먹은 어른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그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단지 그냥 우리의 구세주이다, 구원자이다 라는 그 차원이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하나의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죄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다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나아가도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302장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절의 가사가 이런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뜨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양이 있는데, 태평양 같은 그 은혜의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며 물장구 치고 있는 어린아이일지도 모릅니다. 이 찬송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저 깊은 바다에 마음껏 노를 저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저는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은 내게 무엇라고 요구하실까요? 네가 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여기서 순종했으면 좋겠다. 난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믿음의 모험을 하기 위해서 한 발을 뗐으면 좋겠다. 내가 더 깊은 바다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앞에서, 내 앞에 서서 영삼아, 나는 내가 이 일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쁘게 어떤 어려움과 대가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나갈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 왕이기 때문에 넌 나에게 순종해라. 주님, 제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으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